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셨나요? 승리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지난주에 열흘 전에 큰 이슈가 있었죠. 그 열흘 전이 뭐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치는 학생들 가운데 혹시 이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 또 부모들 또 걱정되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시험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크게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에요. 그 삶에 일어난 일들, 어느 것은 시험이나 고난, 힘든 시간도 있겠지만 또 좋은 일들, 또 기회도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텐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오늘 첫 번째로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47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소년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 너 칼이 있다고 창이 있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줄 아니? 아니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야. 우리가 승리할 것이야. 지금 이렇게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는 그 분명한 확신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느냐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혹시 전쟁과 같은 일들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그러진 않은가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는 선교사님 중에 우크라이나에 계신 분이 계세요. 거의 일주일에 최소 한 번꼴로 이렇게 소식을 이렇게 전해 오시는데 전쟁 중이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그 지역과는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진 않지만 수시로 전기가 나가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최근에 한 몇 주 전인가는 대통령이 있는 그 궁에도 또 전기가 나간 적이 있었다, 그런 얘기들이 들려와요. 그러면서 불편한 점들, 어려운 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피부적으로 직접 그런 분들은 그것을 갖다가 겪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치열하고 너무나 힘들고 이러면 다 말할 수 없는 힘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 그 상황에서 이겨내는 거,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회 분위기가 경쟁 사회 가운데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 그래서
순위를 따지고 서열을 매기는 그런 사회 가운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잘해야만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런 부담감과 압박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잊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7편 1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그 수고가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앞일을 미리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준비한 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멋진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은요, 그 모든 일을 갖다가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보다 좀 부족해 보이고, 남보다 조금 한없이 참 못 미치는 것 같고, 세상적인 기준에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전쟁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시니까는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패한 아이성 전투를 빼고서 계속해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사람들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이런 말도 했잖아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그 정도로 자신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수 없는 초라해 보이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요,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4절과 15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 그 소문이 퍼지자 지금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 에돔 두령들, 모압 영웅들, 가나안 주민들, 이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놀라고 떨리고 다 낙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싸움은 시작도 안 했지만 이미 이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요,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전쟁과 같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그런 일들 있잖아요.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지나친 극심한 긴장으로 인해서 막 두통이 찾아오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런 일들 우리 가운데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들도 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먼저 마음이 위축됩니다. 불안하죠. 걱정과 염려, 답답함이, 이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다 보니까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여지는 현실과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긴장하고 잠깐 근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에 빠진다는 말처럼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못 나오는, 그러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 쉽지, 이게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고요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답답한 일이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에서는 거인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게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화가 나긴 하지만은요, 두려운 마음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는요, 지금 분위기는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지면은 그냥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왜요? 지금 너무나 골리앗이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은요,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말해요. 수치로 말한다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 3m예요. 갑옷의 무게만도 5,000세겔이에요. 57kg. 이 몸무게 얼마 안 나가는 사람의 몸무게 정도가 되는 거예요. 갑옷만도요. 창날도 600세겔, 약 7kg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용사였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일반 군인과 비교해 볼 때 일반 군인의 키를 크게 잡아서 175라고 말한다면요, 골리앗은 약 3m 2m 90cm 되니까 도저히 싸움에 승산이 없어 보이는 거죠. 마치 어른과 아이의 싸움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 주눅들 수밖에 없고, 큰일 났다, 우리 죽겠구나, 이런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지금 하러 형들의 형편을 살피러 도시락을 가지고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왔더니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백성인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를 않는 것이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것이, 그래서 본인이 나서겠다는 것이, 내가 가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울 왕이 소년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33절 말씀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러분, 사울 왕의 이 말이 틀린 건가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완전 엄청난 그 거인과 그 어린 소년이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 왕의 말처럼 너 안 돼, 너는 질 수밖에 없어, 너 괜히 나갔다가 죽어, 하지마,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소년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아무리 골리앗이 대단해 보일지라도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가 지난 날들의 시간들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셔서 사자와도 싸워서 이겼고 곰과도 싸워서 이겼던 그 경험이 있는 것이에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어마무시한 그 곰과의 싸움에서 그 양을 갖다가 빼앗아 갔는데 막 물어 죽이는 그 가운데 그 입을 벌려서 양을 건져내고 그 수염을 잡아서 싸워서 이기고 그랬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소년이, 성인도 사자나 곰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을 텐데, 두려움에 떨 텐데 소년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함께 하시고 그때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때문에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걱정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낙담케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대단한 골리앗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는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낙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이죠.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확신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또 낙심하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면은 아이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이 사람도 문제고 문제투성인 것밖에 안 보여요. 거기에 자꾸 우리의 생각이 몰입되다 보면은 자꾸 우리는 주눅들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42편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시편 기자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나를 도와주실까, 그렇게 간절히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죠. 그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은요 조롱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너 괜히 헛수고 하지 마. 그런다고 되겠어? 그냥 편히 지내. 그냥 하나님 믿지 마.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무시하고 조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우리 42편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마치 자신의 영혼을 제3자를 향해서 말하듯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라고 하면서 낙심하지 마, 불안하지 마. 하나님을 바라봐.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야. 그래서 내가 오히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런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를 떠올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요 모든 상황이 바뀌어져서 역전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전쟁과 같이 극심한 스트레스, 어려움, 불안함, 두려움,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거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셨음을 믿고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심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무시받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으려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려고 하고요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고요 자격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취직하려고 하는 것이죠.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아주 기본적으로 성실금연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일을 미리 내다보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갖다가 파악하고 준비하고 하나씩 준비하며 마련해가는 거 너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고 그 일들을 갖다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는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대비를 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요, 내 경력, 내 스펙, 내 어떤 물질, 내 노하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5절 말씀에 다윗이 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골리앗, 너 지금 네가 든 칼과 창과 단창이 너를 승리하게 할 줄 알지, 너로 전쟁에서 이기게 할 줄 알지?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충만했었는지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거인장수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과 싸웠던 거, 사자와 싸웠던 거, 그때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간 것이 무엇입니까? 물맷돌, 돌조각 몇 개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핵무기보다 더 위력이 센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비교한다면요, 골리앗이 들고 나온 칼과 창은요, 학력으로 말한다면 박사학위 이상의 것이고요, 다윗이 들고 나온 돌은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수준일 것이에요. 운동선수로 말한다면 골리앗은요, 프로 중에 프로일 거고, 이 다윗은요, 아마추어도 안 되고 아주 초보일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한다면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요,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돌조각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자세이죠. 다른 것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펙이 필요 없다, 경력이 필요 없다, 준비가 필요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 준비하는 거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준비 다 끝났다고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준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화려한 이력이나 경력만 자랑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노력했어요. 근데 제 입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전쟁과 같은 정말로 치열하고 극심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우리로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찾아오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걱정하게 만드는 것들, 그거 자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분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니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야. 얼마든지 가능한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나를 바라봐라. 내 이름을 의지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고난이나 어려움, 위기, 그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크게 보이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고 그것이 가능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겨누르질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환경이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그 시선을 하나님께서 빼앗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지는 순간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부적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얼마 안 되는 것이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것이 5,000명이 먹고서 12강주가 남았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께 붙들림 받을 때 우리의 연약함은 연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아무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온 일들이 전쟁과 같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만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